우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것 같고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실까? 하나님이 듣기는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묻습니다, 제가.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요. 저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찾아드리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기억하시고, 세 번째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화면에 아주 정성스럽게 영어까지 써주셨는데 한번 좀 우리 한국말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여기 미국 교회니까 영어로 한번. The God hears our prayer. Listen. 두 번째. 세 번째. 발음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진짜 대화고 그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그러더라고. 들리는 게 뭐예요? 들리는 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공감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만한 때가 되었고 아마 어떤 말씀을 주어도 그분은 순종하면서 나갈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공감이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오늘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장에 이 한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가문의 문제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연결되어서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자기 괴로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눈물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했다. 소리내어서 그 감정이 윽박지어서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통곡이라고 하죠. 원어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는데 아주 쓰라린 고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어요. 술 취한 여인처럼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제사장도 오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오늘 특별히 생각이라는 단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쓴 게 있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기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 밑에 아주 색깔로 다시 했죠. 그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됐냐면 God remember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조금 생각보다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으셨다가 더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건 기억하셨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잖아요. 한나에도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도. 근데 여기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커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셨으면 반드시 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죠. 오늘 보니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에게 그의 기도 제목처럼 자녀를 주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거 중요한 것이지요. 그 기억은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에 거야 할 기도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특히 더 잘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근데 엄마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사정이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를 못 사줬어. 아니면 얘가 너무 어려서 두발 자전거 타면 넘어지고 차가 많이 다녀서 이 동네에서는 위험해. 그래서 엄마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좀 커서 생일날 엄마가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주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자전거 사달라고 얘기를 안 하면 엄마는 뭐가 원하는지 모르니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기도하는 거, 올려드리는 거, 이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픔이며 부족함이었고 수치였죠. 그 원인을 위해서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해, 두 해, 여러 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지요.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셨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한나에게는요 독이 올라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여인이 분인나라고, 분을 일으키는 여인 분인나. 그 여인이 계속해서 쪼잖아요. 자식도 없는 게, 자기는 자식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버리심을 받았나 그러면서 막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기도하는데 주여가 어떻게 돼? 나중엔 죽여 할 정도로 막 독이 올라 있어요. 한나에게는. 근데 그때 자식을 줬다 생각해 보세요. 의기양양했을 거고 또 하나는 아직도 독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나가 맞습니다. 그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기도를 순순하게 받아들여요. 그 속에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셔도 나중에 주셔도 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식 얻어서 그 소중함을 어떻게 또 드려요? 그럼 자기는 그냥 낳기만 하고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는 건가? 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한나가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 속에서 제사장 엘리가 축복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며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먹더라. 먹는 거 중요합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아니면 막 억울해서 못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이게 기도자의 확신인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린 게 아닐까? 만약 어설프게 독이 올라와 있을 때 자식을 주었어요. 그럼 도끼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겠지. 야, 이 분이 나의 자식보다 더 공부 못하면 어떡해? 일어나! 깨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기도의 영성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달달달달 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를 생각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자녀를 그 누구의 그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왜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무엘은 앞장에 나와 끝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한나 이야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 전체 맥락으로. 근데 왜 그랬느냐? 첫 번째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셨더라. 근데 그 생각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라. 그의 기도가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진 건 아니었지만 기도에 그 쌓인 하나님의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고 그 생각나게 한 하나님의 그 분량이 커지자 한나에게 자녀를 생각나셔서 주셨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짐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심령까지 보시는 거예요. 시편 34장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기도하니까 기억하셨고 생각하고 들으셨다. 이게 다 연관된 하나의 통로로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고생할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통 소리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답답하고 어려울 때 통곡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 들으시니까 탄식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들으시니까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주실 때 기도를 오랫동안 들으신 것 같아요. 사가랴에게 얘기해요. 너의 기도가 들렸어. 너의 기도가 들렸어. 그게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의
큰 은혜였고 성경은 놓치지 않고 꼭 거기에다가 그렇게 적습니다. 기도가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늦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65장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죠. 근데 그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주시는 천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들린 바가 되었고 내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연관된 게 많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심은 곧 기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회하면서 성도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아주 화려하게 하는 말솜씨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뚝뚝해도 끊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오래 기도 못해요. 괜찮아요. 길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칭찬했던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저들은 기도할 때 저 성전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색동옷을 입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기도하죠. 언변도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하니. 근데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는 저 세리의 기도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도는 화려한 문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천사가 새날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향기가 가득한 것이 있는데 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기도다. 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향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도를 기억한다. 운율이 좋잖아요. 기도는 기억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기도를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생각도 안 나요. 나중에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느 기도가 제목이 생각이 나죠?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한 건 내가 기억에 남아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잠시일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생각하시고 있지 않으셨어요. 왜? 필요할 때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공감이 되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이 자식을 못 잊던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유익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복될 때 주십니다. 충만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발음 좋으신 분 영어로 한번 시작. God always answer prayer.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랬죠. 잊지 않으셨어요. 그 기억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yes.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들 주겠다 하면서 사무엘을 주셨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늦은 게 아니야. 네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어. 오다가 좀 늦었을 뿐이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늦게 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기도할 때부터 출발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과 동시에 응답이 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요, NO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주면 그거는 죄악의 땔감밖에 되지 않아. 우리들 자식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비즈니스, 경제,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욕심이 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NO 하시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늦은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죠? 회 얘기하니까 입맛 돌죠. 지난주 우리 맛있게 회 먹었는데 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잡자마자 딱 떠가지고 드는 회. 무슨 회죠? 싱싱하죠. 근데 그런 회를 뭐라면 화로회라 그래요. 살아있는 걸 극바로 잡아가지고 화로회. 그거는 쫀득쫀득해요. 안 드셔보신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그런 게 광어 같은 거 먹으면 쫀득쫀득해서 그 맛으로 먹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한대. 어떤 회를 좋아하죠? 숙성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냉장고에다 싸서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 넣으면 거기에서 아미노산이 나와서 먹을 때 감칠맛이 난대요. 근데 부드럽긴 한데 센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고소하고 고급 회에 쓰인다고 하네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거는 늦는 게 아니라 성숙돼 가고 필요할 때 주시는 거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숙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열릴 것이니. 이게 한국말이 좀 원어가 좀 다른 게 시제가 좀 달라요. 번역을 할 때. 우리 느낌은 뭐예요? 구하면 앞으로 줄 거야. 줄지도 몰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지도 몰라. 찾을 거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이게 쉐의 의미인데 이게 조금 섞여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계속 구하면,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너희가 계속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구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으면 찾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두드리라, 이걸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원본에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걸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비행기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마일리지를 사용하래. 마일리지. 여러분, 마일리지가 뭐예요?
내가 뭐 물건을 사거나 비행기를 많이 타면 쌓이는 거죠. 비행기 딱 타러 갈 때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마일리지가 생각나듯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으면 어떨까요? 기도의 마일리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항공사의 마일리지는요, 해마다 이게 가격을 낮춰요. 마일리지가 더 있어야 표를 얻고, 아니면 그걸 할인돼서 못 쓰게 하거나. 근데 기도의 마일리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과부가 자꾸 와서 내 원수를 풀어주소서 그랬더니 재판관이 처음엔 들어주지 않았는데,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그 청을 들어주었다.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억지로 막 강권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새 힘을 내세요. 그럼 여러분,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기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때에 그에게 주셨는데 그때가 가장 좋은 때. 왜? 한나에게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은혜라는 게 들어왔다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자 밥을 먹기 시작했고, 수심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면서 이때구나 그러면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한나에게 양육받은 사무엘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사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행하십니다. 한나에게 주셨고, 성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실 바로 그때에 생각하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좀 기억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기도에, 그 기도라는 단어에 뭐로 시작하죠? 기억으로, 기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기자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운율을 좀 맞춰봤어요. 기도는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하시라니까. 기도는 기대하게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응답으로 기쁨을 줍니다. 기도는 소망으로 기다리게 합니다. 기도는 기똥찬 일이 생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기록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 기분을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10개 더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고 응답으로 기쁨을 주며 기다리게 하고 기막힌 일이 생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고, 기준을 만들어주며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게 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바뀌었던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 누구 얘기예요? 사무엘 얘기고, 사무엘을 통한 얘기고, 사실은 다윗의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 사무엘의 중요한 그 첫 맥락에 한나가 등장했냐?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가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즉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기억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서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응답이 늦어져도 그거는 우리의 원하는 방식과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